남자들이라면은 한 번씩은 군대에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훈련소라고 하는 낯설은 환경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제 군대에 보내기 전에는 항상 훈련소에 가기 전에 좀 꾸준히 운동을 해두면 좋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은 갑작스러운 훈련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육체적인 훈련이 단련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훈련소의 훈련이 웃으면서 또 즐기면서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죽음에 직면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 두려운 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면 그 시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멸망처럼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내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내공이 있어야 된다. 내공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길러진 힘을 가리켜서 내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누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혹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저는 그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천정은 자매의 간증을 잠시 보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9년이 지났는데 9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매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절망적인 상태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가 다시 재발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얽힌 간증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92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어요? 지금은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 상태이고 골반뼈와 갈비뼈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증 집회를 다니고 병실을 다니면서 암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여서 지금까지 전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자매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지극한 평안과 담대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자기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도 다 참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저 자매를 저렇게 용기 있고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가? 많은 암 환자들이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그렇게 한숨 쉬며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자매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심을 누구나 다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고, 그 자매가 고백한 내용들은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 맞는 말도 현실 앞에 부닥치게 될 때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진심이었지만 정말 두려운 순간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이 베드로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현실 속에서도 그 담대함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
그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의 리뷰도 보았는데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순교자들 가운데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참 여리고 약하고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순교에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니,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강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것은 마치 그냥 쇳덩어리도 자석하고 계속 비비게 되면 자석의 그 자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친밀함에서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 친밀함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망이 아니라 천국과 부활이 진짜 나에게 실제 현실이 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갑자기 공부한다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나요? 평소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한다고 경기에 나가서 주전으로 뛰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음악을 전혀 연습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만에 만난 사람하고 갑자기 친밀한 절친이 될 수 있습니까? 절친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알아가고 친해지다가 오랜 세월 동안 정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의 시간은요,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 조금씩 더 한 걸음씩 주님과 친해지는 시간으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의 순간이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내가 반드시 겪고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의 시간 혹은 환난의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친밀함으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친밀함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오늘과 다음 주에 한 가지씩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순간 선악과를 건들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주님과 아주 친밀한 장소로 주어진 거예요. 창조의 원형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의심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과 아주 친밀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죠? 느껴지지도 않죠? 주님의 임재를 잘 모르겠지요?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딱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선악과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인생길 좌우편에 무수하게 있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면 어디를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라 아예 우리 곁에 죄들이 계속 찾아와서 자기를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 순간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을 끄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손을 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와 마음의 달콤함을 주는 선악과 사이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쫙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회개하지요. 매일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의 용서함도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 결과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은 즐겁고 좋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뒤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성령이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지금 죽음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셨다라는 말할 수 없는 영적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훌륭했던 사람, 누가 다윗을 정죄하고 비판하리요?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다윗도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쫙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하지만 그 과정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든가요?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지어도 별로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양심의 예민함이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어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죠. 반면에 승리하면 어떤가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에게는 정말 아주 이기기 힘든 선택의 순간들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했다. 계속해서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걸로 평가가 되는데 요셉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 상황이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내용들에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좀 상남자 스타일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과감하게 요셉을 믿고 전 재산을 턱 맡기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남자다운 성격이었던 걸로 봅니다. 그런 남편에 대하여 보디발은 어쩌면 거짓말로 요셉의 마음을 더 유혹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남편은 자상하지도 않고 우리 남편은 사랑도 없고 우리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자기를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요셉에게 동정을 구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와 정말 하나님이 금지하셨을지라도 죄에 빠졌을 수 있는 너무나도 유혹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였다. 아무리 정말 끔찍하게 그 유혹이 강할지라도 요셉은 거절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10절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청년들 가운데도 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아주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번 찍으면 대부분 넘어가더라고요. 하물며 이 여인의 유혹 한두 번은 이기는 게 쉬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유혹이 올 때 이겨내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아예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거부하고 요셉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되었나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결국 누명 쓰고 감옥 가지 않았어요? 근데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의 삶이 얼마나 평안한가, 환경이 좋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갔지만, 누명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 친밀함의 증거가 뭐냐면 요셉에게 나타난 계시의 은사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지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계시의 영과 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였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요셉이 순간의 육체적 즐거움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감옥에는 안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잃어버렸을 거예요. 다윗이 고통받았듯이 요셉도 하나님이 멀어진 그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부유한가, 내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아시죠?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며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부자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어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능력 있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유명한 목사님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이와 같이 외치며 살았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다.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이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라고 그는 외치며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할 때마다 나는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내공이 이럴 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냥 끌려다녔어요. 다 인간이 연약한 거 아니야?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유혹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녔는데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거예요. 계속 미끄러졌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주님은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져서 순간순간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그 빛된 만남, 그 빛된 즐거움을 사모하며 한 걸음, 오늘부터 한 걸음, 더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